예수께서 폭발을 꾸짖어 잔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잔잔해졌다. 귀한 찬양의 이 가사처럼 우리 인생에 있는 분파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헛들어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광풍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잔하라 명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편안해지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찬양으로도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므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삶은 조금씩 다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삶의 가치와 기준, 이 생각의 기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모호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생명에 두셨고 우리의 생명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이 시대에 생명을 경시하는, 천시하는 풍조가 아주 만연합니다. 돈 때문에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남을 짓밟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분함과 억울함을 달랠 길 없어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 권력, 명예, 이 시대는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시여지고 굉장히 높임을 받지만 반대로 우리의 생명은 천시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류가 그동안 꿈꿔왔던 것들이 자유와 평등과 평화입니다. 이런 것들은 생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상이 성경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실천했는데 왜 그런가?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유와 평등과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생명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우리의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것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 그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느냐, 그 생명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명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다시 한번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소중히 여겨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생명의 가치를 알면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 사람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매일같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가장 귀한 생명을 무엇이다, 또 어떤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부를까요? 먼저 생명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무엇보다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소중함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한 부자가 이 가을철에 추수를 다 마치고 그리고 수확한 소초를 이렇게
바라다 봤더니 아주 흡족한 거예요. 아주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속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금년에는 소출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어졌으니 의를 어쩐다. 내가 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허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있는 그 곳간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서 풍성하게 곡식과 그리고 물건과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그곳에 쌓아두리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큰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지 않겠는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니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부자가 잠을 자기 위해서 밤에 누워있으면서 그 상상, 곳간이 지어지는 상상, 그곳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무수한 신기한 것들이 다 채워지는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뿌듯한지요. 아주 행복하게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리라. 그러면 네가 이제 앞으로 준비할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준엄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의 영혼, 내가 도로 찾아가면 너의 생명을 내가 뺏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 생명은 오직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로움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번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번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생에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되는 것 지지리도 없으니 내가 이번 생은 망쳤구나. 이제 죽고 내가 다시 인생을 시작해야 되구나. 리셋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생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으면 달콤하지요. 편리하지요. 지금 안 되는 것에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됩니다. 주어진 생명을 어떻게든지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성경에는 나그네 창세기 40장에 나오죠. 나그네 같다. 지나가는 것이다. 또 자문이나 시편에 또 성경 곳곳에 나올 때는 풀과 같다.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한 번 기회만 주어집니다. 그 종말은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대로예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구나 죽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단, 다짐. 그 다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짐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 주님과 함께 진지하게 내가 엄숙하게 다시 한번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가 살아가게 한다. 내가 되어지는 대로 그저 하루하루 때우기 위해서 산다든지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내가 다시 한번 다짐하리라. 이 다짐대로 귀한 생명이 잘 보존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귀한 다짐을 오늘 해서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 생명 가지고 천국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피조물들보다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모두를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짐승들과는 전혀 다르게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가치를 또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또 운영하며 또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도록 우리를 청지기로 다 위임해 주십니다.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 다 위임을 받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특권이 타락이라는 것을 통해서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크게 손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별한 피조물로서 인간은 그 권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손상은 됐지만 우리의 권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각각 그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만큼은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드셨고, 독창적으로 만드셨고, 우수하게 만드셨고, 또한 고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로 대처가 불가능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원숭이로 대처가 되지 않고 침팬지로도 대처가 되지 않아요. 아주 용맹스럽다는 사자를 갖다 놓고 호랑이를 갖다 놓고 인간 대신에 앉혀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담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똑같이 복제되어 있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마다 고유한 생명, 그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뿐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생명이 모두 똑같은 것이냐, 똑같이 취급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날 한시에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 인생이 달라요.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고 똑같은 날 태어났다고 해서 똑같은 날 죽는 것이 아니에요. 저마다 자기 삶의 분량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생명을 똑똑하게 만드시고 그 생명만이 개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뿐인 나라는 존재, 이 존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독특하게, 나라는 존재를 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그 존재를 가지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자, 네 사랑하는 자녀야 불러주시고, 우리 인생은 그냥 시들시들한 인생, 쪼글쪼글한 인생이 아니에요. 멋진 인생입니다. 내가 멋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멋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멋진 삶이에요. 우리 삶은 시시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내가 이래 살다가 죽어야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실패와 좌절이 우여곡절이 많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면 멋진 인생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멋진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멋진 인생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은 멋진 인생이다. 그래야 방금 고백한 것처럼 멋진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까지 생명에 대한 가치, 그 고유성, 유한성, 독특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 생명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첫 번째, 처음 질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생명이 무엇인지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께서는 생명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죽은 것은 생명이 아니다. 생명이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지 않는 생명은 생명일 수가 없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과학적이거나 생물학적인 생명, 그 생명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경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본질적인 생명을 부활과 영생,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질적인 생명을 상실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생명을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천국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영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바로 그 자가 부활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 부활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면서 천국을 향하게 만드셨다. 이 생명을, 이 영생을 우리가 다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보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스밀러라는 분이 선책 중에서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윌리 로만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을 한단 말이에요. 셀러리맨이에요. 내가 직장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없다 해서 인생의 목표 3가지를 딱 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목표를 정하는냐면 장사를 크게 해서 내가 대성공을 거두리라. 첫 번째 계획이세요. 두 번째 계획은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나를 좋아하는, 나를 존경하게 만들겠다. 세 번째로는 이런 나를 보고 내 자식들이 내 삶을 그대로 따라오도록 하는 것. 그가 인생의 3가지 목표를 딱 정했어요. 그러면 이 목표가 순탄하게 이루어졌는가? 아니에요. 그가 목표를 세우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크게 장사를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는 그 목표를 삼자마자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직장을 잃은 그에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해 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의심과 불안의 눈초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를 위로해 줬느냐? 아니에요. 자녀들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서로 등을 치면서 믿을 수 없는 관계로 변해버립니다. 꿈이 사라졌어요. 3가지 꿈 중에서 하나도 제대로 그려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이래서 살아서 내가 무엇 할 것인가. 자기가 세운 꿈이 사라지게 되어서
함으로써 깊은 절망을 맛보다가 그가 어느 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희곡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무덤가에서 한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끝이 납니다. 나의 아버지는 잘못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나갔다. 자기가 결코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가치도 모르면서 그는 의미 없이 그렇게 끝까지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다 죽었다. 아마도 주인공 이 월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꿈이 정말 가치가 있는 꿈인가 그새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삶,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 그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남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삶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올라가 보십시오. 내가 여기쯤 됐다 생각하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올라가 보면 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끝없는 추격을 해야 돼요. 불필요한 삶을 살게 돼요. 욕심을 끌고 가면은 올바른 방법으로 승부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자기 욕심이 이미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인생은 망가지는 인생이 되고 죄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꿈은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에게도 헛된 꿈과 절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있을까?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졸업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직장과 삶의 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자녀를 낳게 돼요. 자녀를 나보다는 좀 낫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학교로 보냅니다. 학교로 보내진 그 자녀는 졸업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똑같은 삶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서클, 이 삶이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난 인생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생명의 본질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생명의 끝과 종착점이 어딘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명의 가치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 옹물이 쫓아가기 위해서 남들처럼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중간쯤은 가야지 하면서 밀어넣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고귀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천하보다 귀한 존재,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연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영생이 보장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헛된 세상의 꿈에 우리 인생을 올려놓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천국만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것을 바라다 보면 마치 아이가 엄마 손 붙잡고 시장에 가다가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결국 엄마 손 놓치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방랑자가 되면 안 되고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되면 안 되고 우리 영적인 부모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손 붙잡고 천국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